자, 이제 오순절, 여호와의 일곱 절기 가운데 오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50번째 날이라는 겁니다. 펜티코스트. 자, 레위기 24장 3장 15절로 21절입니다. 안식 후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이니까 7, 7이 49일이죠. 그리고 7안식일 이튿날이니까 플러스 1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0분의 1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이제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입니다. 자, 여호와 일곱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국면을 보게 되면 이제 초실절과 오순절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은 사흘 후고요. 초실절과 오순절의 관계는 50일째예요. 7, 7이 49 플러스 1 이튿날.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완전히 성취가 됐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요. 무교절은 무덤에 갇히신 기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라, 그분을 닮아가라. 어떻게 일평생 동안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완성이 오순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맞아요. 근데 그 완전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뭐를 남기셨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등대라니까요. 금등대. 우리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촛대 그러는데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는 뭐가 있어요? 초가 있죠. 촛대는 초가 있잖아요. 등대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촛대가 아니라 뭐예요? 등대예요. 등대. 램프 스탠드라니까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심지가 있어서 타올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순절의 성취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틀리지는 않지만 이제 약간 의역이 됐기 때문에 의미를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풀리가 완전히. 오순절 날이 완전히 이름에, 충분히 이름에. 그러니까 며칠째가 됐다는 거예요. 50일째가 됐다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 성경은 의역이 필요가 없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이제 의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뜻은 50일째가 됐다, 완전히 됐다, 충분히 50일이 됐다,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7안식일이 7번 지나고 플러스 이튿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계시된 대로 그대로 오순절 날이 그날에 성취가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일째가 되게 될 때 모든 제자들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모이지 않는 건 특별한 경우 막 사고가 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모이지 않고
예?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백성들, 부르심을 백성들에게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모여야지. 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다 흩어져 있어. 그럼 까무러치는 거지. 저기 왔는데 여기 손이 왔고 발이 왔고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까무러치는 거죠. 몸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시가 됐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때 바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 노래가 있죠. 이전에 새 노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으니까 새 노래죠. 이전에 쭉 소제를 드렸잖아요. 새 소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이제 새로운 소제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 후 이제 이튿날 이거 이제 50일째 되는 날.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전에 그런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제는 다 과거의 옛 소제지 새 소제가 아니잖아요. 오순절 날이 딱 하루밖에 없으니까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새 소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안식 후 이튿날. 이게 주일이죠. 안식 후 이튿날. 또 요제로 드리라 그래서 요제가 무슨 뜻이에요? 웨이브. 흔들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뭐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부활 후 50일째예요. 부활 후.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0일째 7, 7이 49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 소제라는 것이 중요한데 뉴 미터 아퍼링입니다. 이때까지는 새 소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 날이 없었기 때문에 새 소제가 없었죠. 다 그런 소제였지, 옛 소제였지. 이게 새 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음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소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50일을 지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니까요.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오순절이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성령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오순절이 또 생깁니까? 꿈은 이루어지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한 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완성이 됐는데 이 땅에 죄인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는 영원한 거예요. 과거로도 영원하고 미래로도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그냥 개인에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교회에 임한 거예요. 몸인 교회에 임한 거예요. 성령 또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또 임해요? 임하질 않아요. 또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성령 충만의 문제지. 성령을 또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허무는 겁니다. 이 과거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완전하니까 성령이 또 오순절처럼 임해야 되고 막 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인기가 있죠.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순절이 또 있으면 또 좋은 거지. 근데 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게 보게 되면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또
가져다가 흔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기초적으로 무교절을 지났는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떡,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그리스도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값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죄인이.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정죄와 심판이 있지. 근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 이렇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빵 2개를 가져다가 흔드는데 이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빵이 하나 있잖아요. 또 다른 빵이 있어요. 빵 2개예요. 빵이 2개인 까닭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빵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빵은 이방인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입니다. 이 2개의 빵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은 죄예요. 이게 없는 누룩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무천연설 로마 가톨릭은 누룩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죠. 부풀면 좋은 거예요. 몸에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이러면 좋겠네. 예? 쉽게 보면 쌀에 가두고 만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다가 부풀어지면 좋습니까? 예? 푸석푸석한 거 먹으면 좋습니까? 그것도 누가 넣어요? 여자가 넣잖아요. 그게 겉으로 볼 땐 여자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음료예요. 음료. 과거에 이세벨이 모든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들을 다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많은 우상의 것들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죠.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빵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 모두 다 누구였어요? 사도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중심이. 첫 번째는 유대인을 중심한 교회였고, 또 둘째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이건 따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순절날 행했던 일하고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다 임했고 뭐 했어요? 방언을 얘기했어요. 이 방언은 이 땅의 언어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언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한 거예요. 말을. 어떤 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외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오순절이 2번 있었던 것 같잖아요. 똑같은 일,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다른 데 성령이 임할 때는 이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 임한 것 같죠? 2번이 아니에요. 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고넬료를 중심으로만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과 동일하게 임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고 또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한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가운데 막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한 몸으로서 성령의 단회적인 사건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에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이 2번 똑같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이요 그때처럼 임하게 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넌센스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 안에 이 모든 닥트린 원칙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성령 또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딱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떡에 유대인의 떡, 유대인을 상징하는 첫 번째 떡, 이방인을 상징하는 두 번째 떡에 뭐를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안 넣는 게 좋죠.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지.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어도 우리의 본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본질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입었지만, 그래 여기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내 생각대로.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만 가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밭을 팔아서 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이래다간 내가 뒤처지겠어. 그래가지고 나도 밭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 판돈을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감췄어요. 그래 꼭 먹고 알 먹고 사람들은 다 드린 걸로 알 거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근데 딱 베드로가 알았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베드로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전부냐?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그 자리에 쓰러져서 혼이 떠나갔어. 아내 삽비라가 그것도 모르고 출렁출렁 따라왔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또 쓰러져가지고 죽었어. 그래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설교자는 책에 기억이 나는데, 사단이 교회에 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고. 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 교회 성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실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살아가게 될 때 죄를 안 져요, 져요? 성경이 죄를 지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죄를 짓잖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예? 이게 좋으니까. 왜? 꼭 먹고 알 먹고 하니까. 예? 식사할 때 꼭 먹고 알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 먹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죄라니까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속였으니까 죽였다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은 성령을 안 속입니까? 참나. 우리들은 마치 성령을 안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러는 건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애들이 참 그냥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잖아요. 그냥 이게 귀엽지, 애기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한다니까요. 그걸 예쁘게 봐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예멜에게 여호와 일곱절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2개의 떡을 흔들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드려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 잊지 말하면 죄가, 죄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의 욕구가 죄를 좋아하잖아요. 편한 걸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골프 치러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는 건 가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죽어도 못하는 거잖아. 참 그것도 놀라운 거야. 그렇잖아요. 골프 가면은 6시에 가야 되잖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는 시간 있지. 다 투석을 해야지. 4시에 일어나는 게 정석이래. 근데 그거 힘들다고 미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도 돈 내고 한 번 가는데 30만 원 들거든요. 치는데 하면 20만 원 들고 뭐 음식 비용 들고 뭐 캐디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기본이 30만 원이라니까. 지금 더 올랐을 거야. 우리나라는 이게 또 더 올랐대. 골프비가 일본보다 더 비싸대.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특별 새벽기도에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휴 사람 잡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그 본성이에요. 그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는 건 힘들어 그랬는데 소풍 가는 날은 어때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난리쳐. 엄마 아빠는 잠도 못 잤는데 이게 난리쳐가지고 왜냐면 소풍 가는 것도 틀린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애나 어른이나 뭐예요? 50보 100보에 똑같진 않고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생각도 변화해야 되고 삶이 변화해야 되고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건 훈련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두 개의 떡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본질이 죄에 오염됐다. 이게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속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교회를 계시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자,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근원이 뭡니까? 교회의 근원은 바로 뭐예요? 이 반석 위에 있어요.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의 멤버는 누굽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그게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입장권 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야?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주권이 있고 소유가 있다는 거죠. 또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뭡니까?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원어상으로는 뭐냐면 The Gates of Hell입니다. 지옥의 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의역이 됐죠. 문들은 어쨌든 권세를 의미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이제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교회만이 지옥의 문을 이겨요. 음부의 문을 이겨요. 죽으면 다 음부에 가 있잖아요. 부활하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음부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세요. 석가모니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마음에 또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정부가 음부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의 권세로 음부의 문을 열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설립됐죠. 떡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뭐 누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떡과 함께 드린 또 제물들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거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절대적으로 번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쭉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때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모였어요. 안에 더 살기 힘들었어요. 그 시대에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든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에 그냥 발 앞에 뒀다니까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 뭐 좀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자기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시간이 나오고 몸이 나오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내다가 말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거는 조금 흉내내다가 마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따라갈 수가 없어.
삶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둘째, 이 떡들을 소재로 드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제로 드렸습니다. 전제물.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화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연락하셨다. 이게 뭐냐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성령에 임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몸인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옥 같다고 말하잖아요. 왜? 성령을 속였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속이기만 하나? 성령은 내적이잖아요. 말씀을 그냥 거역하고 막 그러는데, 십계명도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많지도 않은 십계명도 거역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적인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그리고 그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래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플며 일간 징계를 받아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친 가루기 때문에. 거친 가루.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구원론을 알지 못하면 다 무엇으로 하냐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넌센스예요. 그러면 그냥 다 지옥 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게 솔직한 말이지. 왜냐하면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가는 거니까.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 순념서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념서 하면 어떤 어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소극적이죠. 순염소니까. 양과 염소하게 될 때 염소는 이제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념사가 부정적인데, 이거를 속죄제를 드린 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죄 단수, 유일한 죄가 있어요. sin.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 또 화목제물로 드렸죠. 화목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사람의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교통이 있어요. 사도행 우리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이 있고 성령의 단절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도의 교통이 있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끊이지 말아야 되고 또 있어야 될 것이 성도들의 교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혹시라도 성령의 교통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말이 그자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은 있을 수 있어도 뭐는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없죠. 교도소에도 사람의 교통이 없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독방. 독방이 그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혼자 있는다는 것이. 더 센 곳은 뭐냐면 빛이 안 들어와. 깜깜한 독방, 조그만 데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어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교통과 성도의 교통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걸 또 요제로 드렸어요. 요제는 흔들어 주세요. 따라 흔들어 주세요. 뭐를 흔들어? 곡식단을 흔드는데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예? 악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붙드는 염려, 걱정, 근심들은 다 뭐냐면 누구 새끼들이야? 아니, 마귀 새끼는 아니고 이게 사망의 새끼들이에요. 뜻은 통하는데 완전하지 뭐 사망의 새끼입니다. 걱정 근심하다가 어디로 꼴이 납니까? 사망으로 꼴이 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좌절 낙심은 다 누구의 새끼들이요? 예? 누구의 새끼들? 사망의 새끼들이라니까요. 오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또 다른 자식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이 걱정의 여지를 이렇게 주면 안 된다니까요. 걱정 염려에 빠지면은 뭐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결국 인자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자 앞에 서는 게 뭐예요? 휴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이기고 이제 방탕함에도 빠지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도 빠지지 않고 술 취함에도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말씀과 성령 안에 체험받는 거죠. 이게 요새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흔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고 바위가 깨지고 땅이 흔들린 것처럼.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땅에 곡물을 벨 때 그랬습니다.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가난한 자와 거류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언급할 때 아주 친근한 것입니다. 너를 구원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더 푸어. 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또 어디로 가냐면 가난한 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또 거류면이 있죠. 거류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류면 하면 뜻이 무엇이 됩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거류면의 뜻은 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The stranger, 낯선 자, 객,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멀리 간 사람도 가난한 자예요. 나오미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디 갔어?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가난한 자가 됐잖아요. 기업이 없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그들을 돌보라는 건 누가 돌봐요? 보아스가 돌보잖아요. 보아스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재벌 회장이 됐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그 느껴지세요? 가난한 자야. 근데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뉴스가 뭐였습니까? 제 종씨. 제가 무슨 성이 뭐예요? 싱어송이잖아요. 송. 노래자랑 최장수로 하던 분이 송혜 씨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죠. 인간적으로. 그래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냥 머리를 깎는 것도 4,000원짜리 깎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인품도 좋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어디서 될까요? 제가 송혜 씨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밖에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색 중에서 제일 뛰어난 색이 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혜 치고 뒤에다 뭐 쳤을까요? 두 글자. 지읒 기억. 종교. 송혜 씨 종교가 뭘까 그래. 송혜 종교를 딱 치니까 쭈르르 나오는데 불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그 장례 집전하는 게 스님이 이제 아주 큰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집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부인이 세상에 먼저 떠나고 아들도 어릴 때 외아들이 세상 떠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본인이 죽고 싶다 그랬더라고 진짜. 세상적으로는 인생이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훌륭한 삶을 살았지 열심히.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가난한 자라니까요. 재산을 2, 300억 있어가지고 사회재단에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난한 자라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는 거지로 가난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뭐냐면 부유한 자요. 이 땅에서는 거지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편히 쉬다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가난한 자들 또 누구요? 거류민이 객이라는 거예요. 거의 객, 나그네들. 우리 인생이 나그네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류민과 똑같은 단어예요. 거류민 이게 스트레인저예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이렇게 이 땅에서 낯선 자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낯선 자죠. 그리고 나그네, 이 필그림 같은 너희를 권한다. 신앙생활하게 할 때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때 낯선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낯선 자들, 나그네라니까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마라? 밤 모퉁이에 공부를 칠 때 다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가난한 자였다는 거죠. 전에도 우리가 낯선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내 딸을 고쳐주소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할 때 주님이 딱 자르잖아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께서 딱 자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는 떡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개인데. 이게 얼마나 속 터지고 환장할 노릇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어휴야. 주님의 말씀은 옳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옳습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달라는 거는 자녀의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달라는 겁니다. 이 부스러기가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에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곡물이라든지 밤 모퉁이에 있는 거 주님 그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잖아요. 예? 그 여인을 어떻게 하세요? 돌보세요. 떨어진 부스러기를 떡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거예요. 이 믿음이 크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져. 이게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주의 몸 된 교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깥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
아무리 부자래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요. 100년 잘 살다가 1000년 완전히 그 실패자의 삶은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죠. 내가 혹시 100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아서도 그의 모든 삶들 잘 살면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틀리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해야 하는 삶이에요? 패배자의 삶이에요? 승리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시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도 끼켜야 100년이죠. 기분 좋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도 100년이잖아요. 주님은 뭘로 갚으셔요? 1000년으로 갚으셔. 그것도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왕으로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와 같습니까? 신과 같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부릅니다. 자녀는 어리다는 겁니다. 근데 장성해서 기업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변화됐냐면 썩어질 육신까지 부활의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모자라게 갚으세요?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산 겁니다. 그들이 뭐 밀어낸 질 아세요?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